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에피소드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애굽 땅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이제 소개되어졌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은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는 이게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땅이고 우상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 우상의 도시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가라 했어요. 이게 이제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이. 이거는 우상의 땅이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애굽은 여기와 똑같아요. 이제 그 셈함 야벳이 이제 함이 이제 이 땅으로도 내려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죠. 그 가나안 땅은 원래 그 함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고 애굽 땅도 함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상의 땅들에 다. 그런데 하나님 우상의 땅 중에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 이것도 이제 우상이죠.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원래는 여기도 가나안 칠족속, 즉 함의 자손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니까는 그 가나안 7족속이 사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우상의 땅에서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또 다시 또 우상의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섭리를 하신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이게 이제 소명이죠. 소명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서 일로 부르고 또 여기서 또 이쪽으로 가도록 섭리를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의 그 이제 하나님 계획인데, 먼저 우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우상 장수를 했겠죠. 도와서. 그러면 우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상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페셀이라고 해요. 페셀은 뭐냐면은 이거는 우상이에요. 우상인데 이건 이거는 새겼다는 거는 조각했다 그런 뜻이에요. 조각, 새긴 형상, 자, 그런 뜻이에요. 이제 팥살에서 나온 건데 이제 팥살이 이제 색이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페셀은 새긴 형상이에요. 이제 그걸 우상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참 출애굽기 하나님의 십계명을 얘기할 때 너희는 새긴 형상을 너희를 위하여 새긴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 이게 페셀이에요. 근데 첼렘 우상을 찾아보니까 첼렘이라는 단어를 또 우상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첼렘은 뭐냐? 첼렘은 환영. 이거는 그 환상 속에 나타나는 영이에요. 형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영이에요. 그래서 환영, 착각 또는 닮음, 그리고 헛된 형상, 이제 그런 거죠. 꿈에 어떤 환상이 보인다거나, 또는 현실 속에서도 밤에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형상이 보인다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을 테라핌을 또 우상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테라핌은 성경에 보면 드라빔이라고 있어요. 드라빔이라고 있는데, 이 드라빔은 고대에서는 조그만 그 우상을 가지고 다녀요. 우상을 갖다가 자기를 보호하는 신변, 그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수호신처럼 이제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우상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드라빔인데, 이제 헬라 말로는 테라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차부를
그럼 아차부는 뭐냐면은 이건 뭐 이제 우상 형상이라고 그래. 이거를 우상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차부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아차부라고 하는 동사에서 아차부라는 명사로다가 유래된 거예요. 그럼 아차부는 뭐냐면은 이게 고통스럽게 일하다, 그러니까 노역이죠. 노동의 노동, 노역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는 봉사하다 이제 그런 이제 좋은 뜻도 있어요. 자, 이 아차무는 제가 창세기 그 1장, 2장, 3장 할 적에 많이 소개한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우상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렇게 우상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히브리 말을 한 단어로 우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실존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새긴 거예요. 인간이 새겨놓은 것 또는 그것의 환영, 헛된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거예요. 헛된 형상. 그래서 제가 우상을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형상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인간의 욕망을 거기다가 반영시켜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을 인간이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게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듯이 이게 바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이거는 헛된 형상에게 지내는 헛된 제사죠. 헛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제사를 드리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는 곧 탐욕이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래서 탐욕이라는 게 에피뚜미아가 탐욕이 이제 헬라 말로는 에피뚜미아예요. 그러니까 이 뚜미아가 이게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위로 드려지는 헛된 제사가 바로 그게 탐욕이라는 단어예요. 에피뚜미아가 탐욕이라는 단어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퍼즐이 다 맞추잖아요. 이게 바로 제사는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죠. 모든 인생들은 다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제사 지내지 말고, 이거는 가인의 제사의 성격이거든요. 가인의 제사 드리지 말고 아벨의 제사를 모형으로 해서 율법을 만든 거예요. 그 율법의 뜻을 알아야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아는 것이, 그게 제사, 율법의 제사,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 하고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가르쳐준 그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예요. 그걸 아는 것, 그게 나는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물로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셔가지고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영원한 제사의 그 제물이 되신 예수를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게 성경 전체, 지난 시간에 배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의 도시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우상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와도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다시 우상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우상은 이게 죄잖아요, 죄. 죄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죄에서 끄집어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죄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를 하시죠. 그것을 즉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역사 그 여정이 있죠. 이제 이후에 그 이제 출애굽기죠. 그 출애굽기 사건을 미리 한번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사건.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도록 섭리를 하시죠. 근데 애굽 땅에 내려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방 땅이잖아요. 이 애굽 땅이라고 하는 이방 땅이잖아요. 그럼 이방 땅에서 아내와 둘이서 이렇게 가는데 아내가 상당히 이쁜 모양이에요. 굉장히 아름답다 그랬고, 그리고 그 애굽 사람도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했으니까는 아마 사례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점이 아니에요. 좋은 점이 아니라 이게 부정적 역할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름다운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에요. 외국 땅에 나가면은 사람이 정말 목숨의 위협을 항상 느끼면서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서로 약속을 해요. 당신 나를 갖다가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그 거짓말 하기로 이제 한 거죠. 자, 그러니까는 그 거짓말하면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 땅으로 간 이유는 애굽 땅으로 간 이유는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고, 그리고 흉년이 드니까는 기근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흉년, 기근이라 이게 먹을 양식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섭리를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는 것은 바로 양식이 너희들이 어떠한 양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이 아모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 아모스 8장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자, 양식의 기근, 양식이 없는 거는 왜 양식이 없느냐면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기근이고 양식이 없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인생의 이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고 애굽 땅은 이거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늘 배고프고 굶주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거 많잖아요. 음식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막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 이 땅인데 왜 양식이 없다래?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고 기갈이다. 그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육체 양식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간 것은 육체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버렸다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대부분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갖다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은 대부분이 아브라함을 높이 추앙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본받아, 여호수아를 본받아. 그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거는, 본이라는 거는, 휘포데이그마라는 거는 그 사람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본, 이게 모형이에요. 휘포데이그마, 이게 모형이거든요. 그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따르면은 그건 우상을 따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형을 따르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 모형의 실체, 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양식을 쫓아서 내려간 모습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죠. 인생은 다 육체의 양식을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을 방황해요. 세상을 방황하는 인생. 우상의 도시에서 또 우상의 도시로 가는 인생. 이게 이걸 갖다 유목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유목주의라는 노마디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목주의는 유목민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꾸 옮겨다니는, 거주지를 옮겨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노마디즘이라고 해요. 유목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우상에서 우상으로 헛된 양식을 쫓아서, 육체의 헛된 양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유목민과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젖과 꿀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젖은 할라부예요. 할라부. 꿀은 대바시. 그런 뜻이에요. 할라부는, 이게 이제 헬레부에서, 즉 비옥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옥한 땅을 상징하고 풍요로운 땅, 즉 어머니의 젖이 양식이 풍부한 땅, 이제 그런 뜻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풍요로운 어머니 젖과 같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그 풍요의 땅을 갖다가 이제 상징하는 게 이제 젖이에요. 꿀은 이건 그냥 꿀이에요. 꿀이에요. 근데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제 했어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표현한 말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로운 땅이지, 거기 무슨 양을 많이 쳐가지고 우유가 풍성한, 그리고 벌꿀이 많아가지고 꿀이 많은 땅,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든 역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다가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도 말씀도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약속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 원래는 저주받은 땅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오늘 이제 소개한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창세기 12장 15절을 보면은,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궁 앞에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어떻게 전개됐냐면은,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그러니까 바로의 이 취하다라는 말이 이게 라카흐예요. 라카흐라는 말은 데려가다, 취하다. 이거는 부부가 되다,
그러니까 데려가다. 어떻게 데려가냐? 신부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내로 데려가. 그러니까 부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된다는 거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는 세상의 지배자잖아요. 세상의 지배자는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을 상징하는 게 바로예요.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 사단과 어떻게 돼요? 부부가 되는 거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엄청난 죄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거짓말로 하기로 약속한 이 죄는 엄청난 죄예요.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취하다라는 라카흐는 어디에도 쓰이냐면은 제가 여기다 기록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라고 했어요. 따먹고가 라카흐 아칼이에요. 요게 따서 먹다라는 뜻인데 요 따다라는 게 라카흐예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실과를 따먹으면 이게 먹지 말라고 한 실과 금과란 말이에요. 그 금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금과와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죄잖아요. 범죄잖아요. 죄와 하나가 되어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려고 거짓말한 것은 엄청난 죄죠. 자, 이 거짓말한 죄가 이게 이제 살해가 간음죄를 짓도록 하는 죄예요. 간음죄로 몰아가는 죄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간음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기 다윗 같은 경우는 간음죄만 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살인죄도 짓죠. 이렇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자꾸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리고 또 다른 죄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가 샘솟듯이 솟아나는 게 인간이에요. 별로 큰 죄 같지도 않죠. 그러나 큰 죄, 이 죄가 이 죄고 이 죄가 이 죄예요. 다 똑같은 죄예요. 죄라는 건. 야고보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은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는 나는 간음은 했어. 그러나 살인하지 않았어. 그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모든 죄는 다 율법이에요. 율법. 모든 죄는 다 율법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도둑질했지만은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 그런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은 거짓말한 죄는 약하고 도둑질한 죄도 약하고 그러나 살인한 죄, 간음한 죄는 무겁다. 그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 죄가 다 하나만 범하면 하나만 거치게 되면 근데 이 하나가 뭐예요? 율법의 하나.
율법의 하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예수를 범하는 죄가 되고, 하나만 범해도, 예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율법의 하나. 그게 바로 11조예요. 11조. 10개의 법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11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소개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그 죄악된 모습을, 이 애굽 땅에 가서 죄를 지은 모습이 이제 소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 땅에서 나올 적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거짓말을 했으면은 큰 죄와 저주를 받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그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갖다가 덜컥 내어준 거죠. 바로에게 내어줬죠.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뭘 줬냐면, 거기에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는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즉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거짓말해서 아내를 갖다 팔아먹은 거죠. 아내를 갖다 바로의 아내가 되게 한 거죠. 세상에 이런 그 파렴치한 죄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재물이 귀해도 자기 아내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바로에게 주고 많은 소와 나귀를 갖다 얻었다. 이게 그러면 이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하냐면은, 신앙인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 죄를 지었는데도 많은 재물을 얻게 됐다. 이걸 복으로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전기를 해나가요. 그래서 이걸 교리로까지 이래.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인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죄를 허용하는 듯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해요. 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자손 약속을 했잖아요. 자손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어도 안 되고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도 안 되잖아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서 자손을 약속했어요. 지금 나중에 이제 이삭이 이제 여기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도록 섭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시는 섭리가 있는, 약속 성취를 위해서 보호하시는 것이지, 죄를 지어도 조그만 죄는 지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교리적으로 죄를 갖다가 해석해 나가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잘못된 해석이죠. 보나마나 잘못된 해석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자, 오늘 오늘 이제 12장 20절까지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을 했잖아요. 갈대아에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그냥 가나안 땅에서 바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애굽으로 집어넣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 이 약속은 자손과 땅 약속이거든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땅은 나예요. 나를 구속하는 약속을,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 땅에 내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먼저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속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구속을 해요? 가나안 땅에서 이 약속을 하신 것은 바로 죄에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안식의 땅으로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을 지금 작은 그림을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작은 그림. 그래서 애굽 땅에도 사실 가나안 땅에서 내려갔잖아요.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모든 그 형제들을 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게 이제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지금 작은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이 소명하신다. 그래서 부르심을 어디서 부르시는가? 애굽에서 부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즉 죄악에서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죄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를 짓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생이 다 죄에 빠진 인생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육체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구속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역사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 대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오늘 우리들은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그 구원주이신 예수를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랑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에 담고 이 어두운 공허의 땅, 이 공허가 바로 말씀이 없는 공허거든요. 이게 예수가 없는 공허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배고픔과 굶주림에 헤매는 인생이에요. 어디 가서 먹을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 주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이거 싫다 그래가지고 저 세상 음식을 갖다가 달라 그랬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먹게 한 다음에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럼 이 사이도 끼기 전에 다 죽어버려요. 세상 양식은
사망이에요. 세상 양식은. 물론 우리 육체는 세상 양식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새 사람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